만에 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그 최고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자존감을 좀 스스로 이렇게 업하자는 그 얘기죠. 우리 자성짜리에서 보면 고하가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본래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스스로 자기가 낮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기가 죽기 마련이고, 자기가 스스로 자존감이 높으면 외부 경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밀세 흔들리지 않습니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거잖아요. 내 자성짜리를 아는 사람은 샘이 깊은 물이에요. 그리고 뿌리 깊은 나무예요. 뿌리 깊은 나무에 뭐 태풍이 불어서 가지가 부러지고 잎이 떨어질지라도 뿌리가 살아 있는데요. 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이번 그 한우란 신문에 글을 몇 자 이제 우리는 변화하고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종사님께서 이 서품 3장에 말씀하시죠. 대각하시고 만유관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에서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이게 이제 대각일성이라고 말씀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 연언을 다신 이유를 2장에서 말씀하시고 3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면 불법에다가 그 연언을 두셨을까?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아주 정리한 게 3장인데, 불법은 천하의 큰 도라. 천하에서 제일 큰 도예요. 왜 그러냐? 4가지예요. 첫째,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혔어요. 그 성품이 내 안에 있으면 뭐라고 그랬죠? 내 안의 성품은 뭐라고 불러요? 성품짜리를 내 자기 성품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부르냐고요? 자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성. 그럼 성품 그러면 좀 이렇게 법으로서 얘기고, 내 안에 있는 자성 그러면 좀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자성짜리 성품의 원리를 밝힌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불법이 위대한 점은 생사의 큰 일을 해결했단 말이에요. 생사가 대사요. 불교 관련 책 읽으면 역대 선사들이 생사가 대사요 무상이 신속하다. 그러니 이 생사 대사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생사가 큰일이에요. 생사의 큰일을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 자리를 확실히 드러내셨고, 또 세 번째,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셨잖아요. 인과법,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네 번째, 그런 데다가 그러니까 본래 이 진리적 그 자체를 다 잘 드러냈는데, 생사와 인과라는 요 축으로 이걸 드러내 주셨는데, 또 하나 위대한 점은 뭐냐? 수행의 길을 갖추었단 말이에요. 수행 방법이 아주 탁월하다. 그렇게 4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불법을 연원으로 삼고, 앞으로 지금까지 어떤 불법의 어떤 미진했던 것을 다 채워서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신감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성품짜리, 생사짜리, 인과짜리는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수행의 길을 이 시대와 상황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고 그 길을 제시를 해주셨다는 자신감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라고 그랬죠? 4가지가 그냥 단어 한 단어로 보면 성품, 생사, 인과, 수행, 요 4가지예요. 그러니까 요 이때의 수행은 신앙의 의미는 저절로 들어가는 거죠. 성품짜리, 생사짜리, 인과짜리는 신앙이 없으면 그 자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흥사님께서 이런 쌍의 신앙 수행할 때, 이런 쌍의 수행에는
이런 쌍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으로 삼으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쌍의 신앙에서는 그 논리대로라면 그럼 이런 쌍의 진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동시에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 표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쌍 신앙장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거 없어요. 그냥 이런 쌍의 진리를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믿으며 재벌예성의 시민으로 믿으며 계속 그냥 한다나 모든 것 자성이 없는 자리 있는 자리 전부 다 그냥 믿고 들어가는 자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만. 그러니까 그거는 그 말은 뭡니까? 기본으로 그냥 신앙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있다 이 말이.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신앙이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지금 여기에 앉아서 이 맨 정신에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이 법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다시는 올 수 없는 기회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날이지 이제. 지난주에 우리 법회 봤던 거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날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도 지금 아니면 이제 없어요. 지금 아니면 안 돼. 저도 요새 조금 막 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안 아프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냥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갑자기 막 이 존재에 대한 기쁨이 넘칠 때가 인간이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뭐를 많이 이 돈이 많이 있는 거는 돈이 많이 써도 좋겠죠. 근데 그거는 없어질까 전전긍긍이요. 또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근데 존재한다는 기쁨은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그 자리가 불생불멸한 자리예요. 그러죠? 예, 오늘 지금 어쨌든 조금 아플지는 몰라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을 같이 한다는 이 허공을 지금 이 우주 대허공 중에서 우리 일상교당 대각전의 이 공간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이거 참 옷깃만 스쳐도 500생 인연이라는데 진짜 우리는 이 상생의 선현들을 지금 이제 굴려가고 12인연을 굴려가고 있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만 더 오면 그 네 가지 성품, 생사, 인과, 수행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자꾸 기억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성품, 생사, 인과, 수행, 신앙을 포함한 의미의 수행, 이 네 가지 길, 이 네 가지를 정전에서 대종경에서 대웅사님께서 이제 풀어 주셨는데 이제 다 이 네 가지의 바탕에서 이렇게 정전을 읽으면 이게 그런 뜻이구나. 자성자리를 밝히려고, 특히 자성자리를 밝히려고 했던 것은 이런 쌍의 진리장에서도 밝히셨고 또 참회문에도 얘기를 하잖아요.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깨쳐 자성에 분별 없는 줄만 알고 분별 있는 줄은 모르는 영고라. 이렇게 정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네 가지를 다 동시에 밝힌 장은 저는 천도품 5장 천도법문이에요. 지난주 했던 거기 보면 첫 번째 인과에 대한 얘기 하시잖아요. 인과의 이치를 그 첫째 문단에서 밝히셨고 둘째 문단에 뭐예요? 생사와 성품의 이치를 둘째 문단에서 밝히셨잖아요. 그러니까 생사의 큰일은 성품을 모르면 절대 풀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성품과 생사를 둘째 문단에서 밝히셨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이제 세문 받는 경로와 이런 쌍의 서원은 이 수행의 길을 밝혀주신 거죠. 그래서 특히 분명하게 밝혀주신 것은 인가와 성품과 생사의 이치는 천도품 5장 천도법문을 읽으면 거기에 가장 정확하고 가장 쉽고 있는 그 자리를 그대로 밝히셨기 때문에 우리 교도님들께서 서품 3장에 요 네 가지 그 기본 기준점을 가지고 대종경을 읽고 그러면 이것은 수행의 길을 밝히셨겠구나, 이것은 성품을 밝히셨구나, 이거는 인과를 밝히셨구나, 이거는 생사 문제에 대한 얘기구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저절로 생기겠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격을 갖추어 직연을 교환하는 강연. 더 정확하게는 격을 갖추어 직연을 교환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이 머리를 단련하는 거예요. 어떤 머리? 지혜의 머리, 해두를 단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연구죠, 연구력을 기르기 위한 공부로서 이 경전, 강연, 회화. 그럼 결국은 뭐예요? 강연, 회화는 뭘로 합니까? 숨으로 해요, 말로 해요, 몸으로 해요. 말하는 공부네. 그리고 대종사님이 이 정전, 이 정기훈련법 11과목이 보니까 좌선은 숨 쉬는 공부죠. 소리 쉬고 숨 쉬는 거. 그리고 연불을 또 뭐 강연, 회화 이런 거는 말하는 공부네. 입으로 하는 공부죠. 숨 쉬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 종교 수행이 그렇게 보면 이 자력 종교, 동양의 종교들은 주로 이 숨쉬기 이거를 강조합니다. 숨 쉬는 거를. 크게 보면 물론 뭐 말하기를 연불 정도 있으니까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다음에 이제 이 계시 종교들은 숨 쉬는 거 이런 거는 별로 잘 몰라요. 오직 그냥 기도 말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그게 이제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그 대종사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숨 쉬는 것만 갖고도 안 되고 말로만 갖고 하는 것도 아닌 거는 두 가지를 다 해야 온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다고 보신 거죠. 그래서 연불은 숨, 말 그 기준으로 보면 연불, 말하는 것은 연불, 그다음에 경전은 이제 소리내서 읽으면 말이 되겠죠. 그다음에 강연은 뭐 아예 이제 말로 하는 거고 회화도 말로 하는 것이고 또 숨 쉬는 것은 좌선, 호흡하는 이걸 통해서 그 자리를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그거에 이제 대종사님이 또 하나의 수행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뭐냐면 연불좌선,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다음에 뭐예요? 정기일기, 상시일기, 일기를 쓰게 하셨단 말이에요. 쓰게 해서 글로 쓰게. 글로 기재한다고 그랬죠. 장부 기재하듯이.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한 15년 전에 그런 책을 썼죠. 숨쉬기, 말하기, 글쓰기를 하나의 명상으로 보고 그런 그 수행에 대한 책을 썼던 게 이제 오늘 뭐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이라는 그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아까 말한 성품 생사인과 큰 틀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할 때는 이게 숨쉬기에 해당되는구나, 말하기에 해당되는구나, 글쓰기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딱 기준을 정하면 훨씬 쉬울 것이고 대종사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뭐 강연하고 회화하고 이러는 것이 옛날에는 그런 것을 뭐 수행에 이런 걸로 안 했단 말이에요. 불교에서 이런 건 없어요. 불교에는 주로 이제 뭐 연불종은 연불이나 좌선 아니면 이제 의두 이제 이거를 수행의 방법으로 많이 했는데 그 외의 것은 특히 일기법이라든가 주의, 조행 이런 것들은 우리만의 대종사님만의 독특한 수행법이에요. 그럼 왜 그런 것들을 수행 과목으로 정해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그 성품의 원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대개 과거의 종교들은 연불하고 좌선하고 이렇게 정신 수양을 하고 뭐 의두 연마해가지고 화두를 들고 하는 것은 그 성품 자리를 깨치기 위해서 깨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품을 깨쳐서 실생활에 활용하는 면까지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목들은 수행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근데 대종사님은 그게 아니에요. 분별 없는 자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분별이 없는 자리를 알아서 분별이 있는 이 육군을 통해서 낮추는 것을 중요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의문이 있었어요. 대종사님이 좌선을 뭐 옛날에는 2시간 했지만 옛날에 그 불교에서 선하면 뭐 10시간 막 그렇게 막 밀어붙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던 시절이라 사람들이
이제 선의 취미를 붙이는 사람들은 새벽 선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선하고 낮에도 그냥 선하고 그러는데 대흥사님이 이걸 엄청 혼내셨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절대 언급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젊을 때는 왜 그렇지, 이게 그 자리를 한번 하려면 밀어붙이는 때가 있어야지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흥사님이 본 거는 아까 말한 그 자성 자리를, 없는 자리를 아는 것은 그건 소승이다. 설령 알기도 어렵지만 알아서 뭘 것이요. 그 자리를 실생활에서 다투어 쓰는 것, 이것을 중요시 했기 때문에 선할 때는 선하고 낮에는 일을 하게 한 거죠. 그 자성 없는 자리를 활용하는 시험장이 이 낮에 일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만약 낮에 일하는 시간에 자성의 분별 없는 자리를 잊어버리면 그러면 또 더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 공부하는 사람은 진짜 이제 이 낮에 자성의 분별 있는 행을 할 때 분별 없는 그 자리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기본 바탕으로 깔고 행을 해야지, 그것 없이 그냥 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두 가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꾸준히 실행할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는 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공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대흥사님이 성품 자리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성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는무로 무는유로야.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유는무로, 없는 것은 있는 것으로 돌고 돌아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분별 없는 자리에 머물러도 안 되고, 분별 있는 자리에 머물러서 분별이 없는 자리를 모르면 안 되니까 아침에는 선을 하게 하고 저녁에는 염불이기를 통해서 그 자리를 가도록 계속 돌고 돌게 하신 그 뜻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강연은 어떻습니까? 확실히 말하기 수행이고 구체적인 방법이라, 강연이나 회화하라 그러면 부담스럽죠. 강연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회화 이렇게 둥그렇게 모아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시작할 때 되면 엄청 쑥스럽고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 첫 번째 시킬까봐 막 전전긍긍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순서 돌아오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막 걱정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수다 떨려면 몇 시간도 잘 떨잖아요. 그러면 수다 떨 때 오늘은 무슨 수다 떨어야 되겠다 하고 준비하나요? 오늘 만나서 떨 수다 준비 안 하잖아요. 그때 얘기하고 공감하고 헤아려주고 막 그래서 재밌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회화하려니까 무슨 얘기할까? 내가 이 얘기하면은 이거 내가 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온갖 머릿속이 막 분별 잡념으로 망상으로 들끓어버리면 그 시간이 재미가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듣고 그 상황에 100% 그냥 이렇게 몰입을 하면 자기가 필요한 말은 저절로 나와요. 수다 떨 때 저절로 나오듯이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데 몰라도 우리 교도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화하고 강연할 때는 저 사람이 잘하네 못하네 이런 분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자기 얘기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강연은 어때요? 회화는 격식이 없어요. 그냥 편한 상태에서 격식 안 갖추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고, 강연은 뭐예요? 차이가 격식을 갖추어서 의견을 교환해야 돼요. 앞에서 이제 이 연단에서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외모라든가 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건 A니까 일대 다중이니까 다의 관계니까 다 이 격식을 갖춰야 되고, 말할 때도 말하는 뭐 어투라든가 뭐 방법이라든가 뭐 존칭어라든가 뭐 쉽게 말하면 요새 아나운서들이
얘기하면 못 오면은 막 그 지적질은 잘하잖아요. 다 기준이 다 있단 말이에요. 만약 아나운서가 그냥 머리도 막 다 안 다듬고 뭐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면 그런 일도 없지만 말도 안 되겠죠.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격을 갖춘다는 말은.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주보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격을 갖추어 직연 교환하는 강연 1. 같이 읽어봅니다. 강연은 사리연구 훈련 과목이다. 자, 사리라는 것은 일과 이치죠. 일과 이치 간에 어떤 문제를 정하고 그 뜻을 해석시킴이니 대중 앞에서 격을 갖추어 직연을 교환하며 해두를 단련하는 공부법이다. 해두 단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해두 단련을 꼭 뭐 경전 옛날 불교식의 어떤 그런 의도만 들어야 해두를 단련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으신 거죠. 사성의 분별 없는 자리에 바탕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일과 이치가 있습니까? 자기가 하는 그 일, 또 가장 관심이 있는 일, 해결해야 될 일, 이게 다 과제예요. 그걸 가지고 해두를 단련하라고 한 게, 그래서 엄불교가 생활정기고 산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1 사리간에 어떠한 문제를 정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강연 주제는 교리뿐 아니라 대소 유무의 이치와 12이해의 일 가운데 의심이 나거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정할 수 있다. 근데 효과가 간절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그냥 뭐 지나가는 거 하면 효과가 없어요. 그 차 하나 이제 팔라고 그래도 어때요? 그 내가 잘 이 차를 팔려고 하면 그 차에 대한 정보, 그 사는 사람의 그 심리,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잘하기 위한 것들을 연마를 해야죠. 그래서 그것을 감각감상, 신신작용, 처리권으로 이렇게 늘 메모를 한 다음에 그것을 대중 앞에서 만약 발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중 앞에서 발표를 하면 연마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면 대중과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진리와의 약속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냥 자기 혼자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만 할 때하고 대중 앞에서 말로 발표하게 되면 어때요? 이제 책임감과 의무감이 따르게 됩니다. 그럼 말에 힘이 생기는 거죠. 자기가 뱉은 말은 이제 그냥 이 머릿속에 있을 때하고는 그 말의 이 힘이 비교가 안 되죠. 천대 일, 만대 일 정도의 힘이 있을 것입니다. 대중 앞에서 발표한다는 것은 진리와 대중과 약속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말의 힘이다. 자, 1-2 그 의지를 해석시킴이니. 자, 의지가 의지가 아니고 그 뜻. 대종사님은 이론적인 해석보다는 본인의 실천과 체험에 바탕할 것을 강조하셨다. 자성의 분별 없는 자리를 바탕에서 분별 있는 행을 한 것을 보시고 싶은 거죠. 1-3 공부인으로 하여금 대중 앞에서 격을 갖추어 회화가 보고 듣고 느낀 바를 구속 없이 자유로이 말하게 하는 데 비해 강연은 격을 갖춘다는 건 뭡니까? 품격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품격. 갖추어야 할 격이란 원고, 또 뭐라고 자석이 뭐요? 그다음에 마이크 사용하는 것, 언어 구사하는 것, 화법, 음성, 태도, 복장, 동작 등을 말한다. 그래서 이것은 격을 갖추었는가 안 갖추었는가에 대한 그 지도인의 이 평가가 필요하겠죠. 1-4 그 직연을 교환하며 해두를 단련시키기 위함이다. 회화나 경강은 결국 해두라는 게 지혜의 머리예요. 지혜 중에서도 첫 번째에 해당되는 뜻입니다. 이 두 자를 쓰면 연구력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자주 연단 앞에 서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뭐든지 해야 들죠. 이게 부담된다고 안 하면 절대 못 해요. 근데 무대도 자꾸 쓰다 보면 어때요? 능이 나기 마련이고, 뭐든지 이 현상 세계에서 하는 일들은 자꾸 하면 늘어요.
늘기 마련이에요. 저절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손재주도 좋고 아주 그 똑똑한 민족이기 때문에 허기만 하면 누구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안 하려고 빼니까 못 하는 거죠. 처음부터 잘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처음부터는 잘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면 천재라고 합니다. 이 강연 훈련의 본래 뜻이 뭐냐? 우리가 매일 생각하고 말을 하면서도 회화나 강연을 하라면 부담스러워한다. 그럼에도 대종사님은 글도 모르는 제자들에게도 강연을 하도록 하셨어요. 제가 출가가 모두 발표력을 갖춘 교화자로 키우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면은 는다. 3. 강연을 잘하기 위한 요건. 교리 실력은 뭐 기본적으로 깔아야죠. 예를 들어 사리 하면 대소유무 12에 이건데 얘기해도 공부를 안 하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죠. 교리 실력이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원고를 작성하는 능력이 또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언변이 필요합니다. 언변. 그래도 옛날부터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신원서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육아에서는 사람 평가할 때 신원서판 4가지로 평가해. 첫 번째 이제 이 외모, 몸신. 그 다음에 이제 언변,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쓰는 거, 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판단력이에요. 아무리 신원서는 좋은데 판단력이 흐린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면 이 얘기하니까 이제 떠오르는 분위기 있지만, 판단력이 안 돼. 다 갖춰졌는데, 진짜, 외모도 뭐 거의 뭐 탤런트급이죠. 이 목소리도 좋죠. 붓글씨도 잘 쓰죠. 다 잘해요. 근데 판단력이 엉뚱한 판단을 잘하고 엉뚱한 행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처럼 표준이 우리 TV 보면 뭐 아나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좋은 목소리와 또 표정이 중요하죠. 표정. 탤런트들 그래서 연속극 볼 때 그 내용만 신경 쓰지 말고 그 얼굴 표정에 그 말에 따라서 표정이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과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자들은 잘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타고나기도 하고 또 거울 보고 연습도 많이 해. 여자들은 보면. 저는 뭐 잘 몰랐는데 우리 집 애들 보고 뭐 보면 거울 보고 거울하고 가까이 있는 시간이 제일 많아. 보니까. 그리고 거울도 안 보는 여자가 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 거울 보는 시간이 많고, 자매들이 얘기해도 보면 맨 뭐 패션, 뭐 옷, 화장 뭐 이런 것이고, TV 봐도 맨날 그 뷰티에 관한 그것만 해. 그러니까 내가 스포츠 틀으면 이런 거 재미도 없는 걸 왜 이거 보냐고. 나는 그게 재미없다. 또 제스처 이런 것도. 근데 뭐 우리 교도님들한테 이런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전문 말 그대로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이런 거 많이 이제 배우죠. 그래도 잘 안 돼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방법인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이것 하나하나 다 하라고까지는 안 하는데 이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정말 획기적인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거 한꺼번에 싹 이 업그레이드 한 차원 레벨업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 목소리 들으며 말하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목소리 들으며 말하지 않으면 절대 이 제스처, 표정 이런 거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몸이 뇌하고 몸하고 따로 노는데 목소리를 들으면서 말하면 강약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까지 하나하나 이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목소리 들으며 말하고 자기 얼굴 표정 알아차릴 정도 되면 가능해진다는 거죠. 네. 그거는 이건 비싼 팁인데 제가 오늘 공짜로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감각 감상과 신신작용 처리권을 기재 써보는 거예요. 써본다고 안 하고 제가 일부러 기재라는 말을 썼어요. 기재는 뭐예요? 장부 기재할 때
뭐 장부 기재하면서 속이려고 하면 이제 머리가 아프지만 그냥 쓴 대로 그대로 옮기는 게 장부 기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하라 이 소리예요. 아름다운 문장을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금방 늡니다. 그래서 우리 일산교당 교도님들은 잘할 수 있는 최고의 지금 팁을 알려줬으니까 일산교당 교도들은 회화하면 어떻게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잘하더라. 그리고 강연도 잘해. 그래서 강연 회화를 잘하는 우리 교당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심축하고 염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